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역대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기는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배열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서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랑 좀 다르죠. 그 유대인의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이죠. 역대기.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왜 나뉘어지는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이 아주 축약적이죠. 반면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돼서 이게 두루마리 하나로는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두 개로 나뉘어서 역대상, 역대하. 앞에 있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하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역대기 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오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겠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죠. 이것이 열왕기서와 그리고 그 느헤미야, 에스라 요 사이에 역대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0인역을 번역할 때에 왜 이것을 여기에 두었는가? 이 역대기가 70인역에서는 그 제목이 역대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나머지 것들이라 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 다루지 못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했던 그 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기에 간추려서 기록했나 보구나 해서 여기에 넣은 것이죠. 이때는 성경에 대한 그 신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순서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배열이 그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에 의해서 배열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작동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2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은 그냥 그들 관점에서 배열을 했는데 이 배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그 이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역대기가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 이 고민들이 당연히 있겠죠. 시간이 훨씬 지나서 자기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주에 와서 살았는데 그들은 2세, 3세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역시 나라가 다 황폐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뭐 겨우 세워지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라도 없는 우리들,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때였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는 바벨론 칙령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남유다가 패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는 귀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 사이에 역대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요 사이에 역대기가 끼어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여기에 끼어 있어야만 해요.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짜투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걸 보니까 이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재건하는 요 사이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또 이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초대교회의 그 초라한 모습,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완성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유대인들, 역대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나라는 없어지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져 버린, 그리고 그 다음은 느헤미야, 에스라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장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초라한 초대교회, 요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의 왕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폭군이에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폭군 중의 폭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 악랄한 사람들 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지배되어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오버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우리를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리고 재밌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기대가 되시면 새벽을 빠지지 마시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얼굴 표정들이 빠질 각오를 하고 계셔서 이 역대기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유력한 게 언급되는 사람이 에스라이긴 한데요. 에스라 시대의 배경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에스라가 썼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 배경은 이미 언급드렸듯이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페르시아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바벨론의 왕의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250년 전에 다 멸망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즉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만 유다 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언급하게 될 텐데 역대기에서 기록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기는 두 가지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해요. 그것은 이 본문에도 나오게 되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바예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역대기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너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견고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내가 임할 것이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수를 내가 꼭 들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 역대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그들에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밑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 밑에 생활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아담 때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왕조이다. 그래서 이 왕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역시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고 싶으셨는데 그 상징적인 그 극점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자기 백성과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있을 뿐이 아니다. 반드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역대기에서 보여줍니다. 뒤에 이제 다시 언급되는데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요. 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 학개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대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게 네가 보는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너희들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전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친히 성전 되신 그분이 임재하시게 될 텐데 그분 임마누엘이다. 다윗의 왕조로 오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 다윗의 언약과 성전 언약이 동시에 성취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역대기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너무 멋진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역대기를 즐겁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역사를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분열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빼고 남유다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오늘은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까지를 한 장에 아주 축약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숫자를 세시면 10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10명만은 아니에요. 근데 10명으로 딱 정해놨죠. 그 이유는 완전 숫자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요. 역순으로 야벳, 함, 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셈 쪽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위해서 맨 뒤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셈, 함, 야벳의 후손을 70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완전 숫자로 정리를 합니다. 딱 70명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10 그리고 혹은 70 이렇게 맞추는 것은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또 족보를 정리하는데요. 이 족보는 10대로 정리했습니다. 10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정리한 것은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과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34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을 등장시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놓은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꿔주실 때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전에는 한 가문의 큰 아버지였지만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한 가정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 바꾸십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탄생한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이는 야곱 사기꾼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민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조롱하고 멸시하는 단어였어요. 예수의 미친놈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미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육신에 속한 그 부모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의 미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 에돔은 여러 연합 족속들이 함께 형성한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다 정리하면 몇 명이 되냐면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로 이 에서의 자손 역시 충만하게 이 땅을 살다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 에돔 족속이 사라진 것을 44절부터 보시면 벨라가 죽음에, 요밥이 죽음에, 후삼이 죽음에, 하닷이 죽음에, 사울이 죽음에, 하닷이 죽음에. 이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르우벤부터 아셀까지 12명의 자손들을 언급하며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태어나고 그냥 이 부모님들의 육적인 욕구로 인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인류의 역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를 탄생하게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인물로서 이름만 기록되고 사라지는 자들이죠. 하지만 이 톱니바퀴와 같았던 이 퍼즐과 같았던 그 인물이 사라져버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족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거기 있어야만 돼요. 마치 퍼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 소시민으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천에 그냥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님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한 조각의 퍼즐과 같은, 퍼즐은 너무 값어치 없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영혼을 이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끼워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황폐해진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귀환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첫 장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아담 때부터 계획해 놓은 사람이야. 라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가 누군지 알아?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널 위해 내 아들을 죽였어. 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 세상에서 그냥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겠지? 아니야. 넌 창세전부터 아담의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 아들을 널 위해 죽였고 내가 널 위해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이야. 너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새벽이라 감정을 절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그따위로 살 거야.
너 창세전부터 계획했어. 너 없으면 나 안 돼. 너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야. 너 없으면 안 돼. 난 네가 꼭 필요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달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소유라 선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속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